여선교회에서 쪽지가 올라왔는데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요. 오늘 또 설교가 소통인데, 여선교회는 10시 반에 선교회별 모임을 갖고요. 12시까지 선교회별 모임 갖고 예배 드리고 12시에 점심 식사하시고 1시부터 2시 반까지 여기 안에서 보물찾기 레크레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총 여선교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2시 반까지 여선교회는 여기 실내에서 시간을 갖고 귀가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각 선교회에서 개인식 가지려면 3시 이후로 그렇게 가지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주 옛날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정말 자식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 부모는요 배가 불러요.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이 잘 먹어주면 그렇게 귀엽고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거죠. 이 사랑의 힘이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다 이기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다른 사람의 생명보다 내 생명이 더 소중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도 내가 잘 되고 싶은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나 자신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더 좋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보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 우리가 식사를 해도요, 어디 야외 외식해도요, 뭘 먹을까 선택하잖아요. 저희 내외도 가면 뭘 먹을까 그러면 당신이 좋아하는 거 먹어. 아유, 당신이 좋아하는 거 먹어. 그러다가 그냥 집에 온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랑하면요, 서로 좋은 거, 상대방이 좋은 거 먹으라고, 상대방의 편의 모든 것을 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기적이면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식당에서 라면을 시켰는데 우동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햄버거가 나왔는데 만두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내가 잘못 주문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 또 종업원을 불러가지고 나는 이거 시켰는데, 햄버거를 시켰는데 왜 만두를 가져오냐, 그래 주문을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문한 음식마다 매번 다른 음식이 나온다면 과연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본에 가면 이런 식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식당 이름은 주문 실수가 넘치는 식당이에요. 도대체 이 식당은 장사할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심이 갈 정도로 주문한 것이 잘 안 나와요. 다른 음식이 나오고. 그런데 그 식당은 항상 손님이 북적북적하고 인기가 있는 맛집이라는 거죠. 엉뚱한 메뉴를 가져다 줘도 화내는 손님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때문입니다. 그 아르바이트생들은 거의 다 치매 걸린 할머니들이에요. 그래서 이 치매 걸린 할머니들이 방금 주문받은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주문과는 전혀 다른 메뉴를 가져다 주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일해요. 웃음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고객들은 말이죠, 그걸 싫지 않게 보는 거예요. 짜증내지 않고. 왜냐하면 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을 거기에 고용해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이렇게 한 것은 그 치매 환자들이 나도 사회 구성원의 일부분이다, 그런 소속감을 불러주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불러 넣어주기 위해서 그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을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할머니들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해하지 못하겠죠. 식당에 가서 항상 화를 낼 거예요. 그러나 그 식당에 찾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할머니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잘못 음식이 나와도, 내가 주문한 음식대로 나오지 않아도 화내지 않을 겁니다. 왜? 다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다 넘어갈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느 믿음 좋은 며느리가요, 시어머니 핍박을 받고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교회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가 342장을 늘 불러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신방을 갔어요. 그 시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머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항상 며느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아니라고, 내 며느리는 왕래숭이라고. 이 며느리가 노래 부를 때 보면은 시어머니를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이기는 노래를 한다고. 그래서 무슨 노래냐 그러니까 342장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혼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내 힘을 얻고. 시험을 시험일이라고 이렇게 듣고서요, 우리 며느리가 나를 이겨보려고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더 그 관계가 악화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관계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행복이잖아요. 부부 문제도 관계잖아요. 성도 간의 문제도 관계예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좋아야 교회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갈 수 있지요.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먼저 내가 이해를 잘해야 돼. 이해. 여러분, 이해와 오해는 글자 한자 차이예요. 그런데 이 글자 하나만 다를 뿐인데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여러분, 오해는요,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는 상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는 서로 간의 벽을 만들어요. 그러나 이해는 서로 이해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고 관계가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불통이에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일이 진척도 안 돼. 우리 교회는 행사 때만 되면 비가 와. 오해입니다. 오해. 그럼 지난주에도 왔어야 돼. 지난주 큰 행사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시작할 때 비가 오니까 그게 말이죠,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야외 예배를 좀 멈춘다 할지라도 좀 가물었잖아요. 난 그게 더 좋아요. 주일에 비가 오시고 오늘 또 하루 종일 오신대요. 여러분, 저 북한은 지금요 가뭄이요 이 남한보다 아주 엄청나게 심하대. 북한의 가뭄이. 그런 상황에 비가 온다는 것은 농부로서는 감사한 일이죠. 복음의 본질은 소통입니다. 소통이라는 말은 막힘이 없이 잘 통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의 본질은 소통입니다. 죄로 막혔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담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헐어버리시고 우리와 소통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늘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소통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통하고 살아보세요. 그거보다 지옥이 없어요. 지금 여야가 말이죠, 얼마나 불통이에요. 불통. 전혀 대화가 없어요. 특히 가정과 교회는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통과 반대되는 불통이 있으니까 이 가정과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거든요. 소통의 능력이 중요한 거. 우리가 IQ, EQ, SQ 하지만 CQ라는 게 있어요. 소통지수. 요즘은 소통지수가 중요해요. 소통을 잘하는 공동체, 그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통이 안 되면 우리가 말이죠, 숨통이 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목구멍에서 허파까지 이 숨통이 끊어진다. 숨통이 막힌다. 여러분, 하수구가 막히면 말이에요, 힘들어요. 혈관이 막히면 쓰러져요. 다 소통이 돼야 돼요. 열려지고 뚫어져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요. 막힌 거 뚫어야 돼요. 소통이 되어야, 그래야 신앙의 사람으로 잘 살 수 있지. 어느 공동체든지 건강하게 살려면 소통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하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기도로 소통하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끊기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로부터 영적인 그런 소통이 끊어졌는데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소통하고, 그런 때에 육체적인 모든 삶도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삭개오 말씀이에요. 여리고 성읍에 아주 작은 체구의 삭개오가 살았는데,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순수하다, 정결하다. 근데 그 이름대로 순수하게 이 사람이 살았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키가 안 자라는 거예요.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항상 콤플렉스예요. 사람들에게 놀림감이에요. 아이들이 놀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의 마음에 어느 순간에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고, 내가 나를 놀리는 사람들 다 복수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은 악착같이 돈을 버는 거다. 그래가지고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돈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부자가 됐어요. 세리장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갈취하고 자기 무시했던 사람들 다 괴롭히고 그 안에서 쾌감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한 구석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말이죠, 손해를 입히고 그러면 쾌감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불편해요. 이 삭개오도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이 듣고 예수님이 그 길로 지나간다 생각, 그렇게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은 병든 자도 고치고 마음이 상한 자도 고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키가 작아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어디로? 예?
옛날엔 뽕나무인데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어느새 그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함께 숙식을 하겠다. 내려오라. 그 말을 삭개오가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한지.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해요. 삭개오가 죄인이라고요,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소통도 안 하고 어느 누가 말 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처음 만난 예수님이 자기를 삭개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묵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됐고요, 세금으로 갈취한 것을 4배나 갚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를 이해해 줬어요. 그리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그를 잡아줬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가 그의 편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의 편이 되주셨어요. 그리고 말을 걸고 소통했어요. 그의 상처와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 그를 쓰다듬어주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소통하게 그렇게 됐단 말이죠. 얼마나 이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소통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하는 거다.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자녀들과 부모와 성도들과 함께 서로 소통하는 거, 막힘이 없이 좀 통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소통이 가능해요. 이해가 없이 날마다 오해하면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면 다 이해가 돼요.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기준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기준이 있는 한 소통이 어려워요. 내 생각의 기준이 있는 한 상대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이 다 맞습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다를 수도 있어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상대방의 기준과 생각과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틀릴 거라고 생각하기만 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달라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은 다 옳고 다른 사람 생각은 다 틀리고 이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소통을 잘 하려면요, 자식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부모가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요, 얼마나 생각이요 급속도로 발전이 되는지. 아이의 눈높이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하고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은 아이들하고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기준을 내려놓으세요. 자기 생각을 조금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재라는 말이 아십니까? 아재라는 말은 아저씨의 그 낮춤말이에요. 낮춤말. 아재 개그라고 있어요. 아재 개그. 근데 또 하나는 요즘에 학생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이렇게 유행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꼰대라는 말이에요. 꼰대. 얘기해 볼까요? 꼰대. 많이 들어보셨죠? 이 꼰대는 학생들이 쓰는 속어인데 선생이란 뜻이죠. 선생. 근데 아재와 꼰대, 이게 달라요. 그래도
썰렁 개그라고 해서 소통하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은 아재예요. 그런데 요즘 젊은 것들이 버릇없어. 그리고서 가르치려고만 하고 젊은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그런 사람은 꼰대. 그렇게 불러요, 청년들이. 아이고, 아빠는 꼰대 말을 자꾸 하시네. 그래요. 왜 요즘에 꼰대는 환영 못 받는데. 아재는 그래도 젊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